물론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내 입에서 미지근한 건 난 뱉어버리겠다. 주님 분명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흑백, 빛, 어둠, 생명, 죽음, 예수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격적인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인격적으로, 더 성숙되고 더 신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어느 뭐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냥 그 상태만으로도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돌봐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렇게 계속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때 참 여러분에게 참 죄송합니다. 저를 참 너그럽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제가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합당한 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기 전에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절제하는 모습을 못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승질대로 하니까 여러분도 승질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책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못 사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안 그런데 참 그래서 비감합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다루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다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데 그들은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시편과 대언서들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관계를 들어왔습니다. 또 그들 중 대다수는요,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요, 소나 양들을 각각의 집에 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양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을 살펴봤습니다. 8장, 9장 살펴봤는데 9장을 보면 여기 본 블라인드가 나옵니다. 그가 보게 되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는 유다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나죠. 곧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호적에서 파버린 겁니다. 여러분, 호적에서 혹시 파진 사람 있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아, 한국은 결혼하면 호적에서 파버리죠. 상속 권리도 잃고요, 심지어는 상품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팔 수 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 유다교에서 쫓겨난 사람은요, 난 당신에게 쌀을 안 팔겠다, 소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회당 출입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런 것들이 보호받아야지 되는, 그게 시민 아닙니까? 시민법이. 그런데요, 유다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은 그 권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그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9장에 나와 있는 이 본 블라인드, 이제는 보게 된 이 사람은 완전 외톨입니다. 완전
왕따예요. 종교로부터 그가 보호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핍박에 의해서 그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요, 삶의 전부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특히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물론 왕정이었지만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유다교 자체가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생활이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도 뭔가 하면요, 이렇게 그가 왕따가 됐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요? 볼 수 있었거든.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분명히 하는 한 가지는 내가 눈멀었다가 이제는 본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실제로 잃을 것도 없습니다. 거의 거지였습니다. 그는 똑똑히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이제 볼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의사도 무엇도 자신을 고칠 수 없었지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나를 고친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대망해왔던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하고 듣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9장 35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분이다. 그때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온 말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10장을 한번 보죠. 자,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저는 권위어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낯선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거니와 목자가 아닌 삭구는 양들이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나니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또 흩어버리느니라. 그가 도망치는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함이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노라.